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인 아놀드 토이미는 인류 역사를 암담하게 전망하면서 오카볼께서 그 은혜에 감사했던 이 여인처럼, 이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사람만이 미래의 희망이다 하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바라보고는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200데나리면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자기 전 재산 같은 것을 주를 위해서 그는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고, 그의 삶에 있어 주님을 진정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와요?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이거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더욱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었어요? 회개를 맡은 사람이거든요. 교회에서 회개를 맡거나 이랬을 때 머리가 많이 딸린 사람들한테 맡깁니까? 아니면 그 중에 좀 똑똑한 사람한테 맡깁니까? 그럼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제일 시원찮은 사람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같아요. 나름대로 똑똑하니까 이 사람이 맡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면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개인적으로 보면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왜 억울하다고 얘기한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예수를 팔고자 하는 예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예요. 이거는 운명론인데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선악과가 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거든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선택은 자유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 때문에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팔고자 하는 인물로 작정하고 만들었느냐? 이거는 성경적 다른 가르침에 비교해 볼 때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지키고 안 지키는 거, 그게 여러분 자유의지입니까 아닙니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운명론적으로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사실은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옛날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게 있었죠. 거기서 가룟 유다로 나온 사람이 고백하는 게 나와요.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아야 하느냐? 결국 자기는 그런 식으로 지음받는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갖다가 어떻게 평가해요? 굉장히 좋게 평가해요. 봐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죄사함 받아야 못 받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큰일 한 거 아니에요? 큰일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자는 화가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그 예정 가운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정 속에서, 그 예언 속에서 그분은 사시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 온 인類구원에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실 거예요. 가끔 교인 가운데도 그런 일 있잖아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악역을 맡으랴. 그래서 악역을 맡아갖고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온 인類구원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를 판 자, 이 악역을 감당한 자는 결국은 화가 있게 되어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가룟 유다를 미화시킬 필요는 없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팔고자 하는 운명론 속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았는가?
여러분 왜 판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도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많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있죠.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회개까지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는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많은 정보와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봐도 그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잠깐 보세요.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부르는가?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곧 예수께 나와 뭐라고요? 랍비여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다 선한 선생이여 랍비여 이런 식으로밖에 그런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래요? 예수가 누군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말로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누가복음 5장을 집에 가서 잘 보세요. 선생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도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가 던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을 알았어요. 훌륭한 가르침을 하는 스승을 알았죠. 그러나 막상 그물을 던지고 많은 고기가 잡혀오는 것을 보고는 이것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게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홍해를 걷는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므로 비로소 하나님을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야다를 이야기합니다. 야다는 뭐예요?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누구를 이렇게 아는 것과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 속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갖다 야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예수를 랍비로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주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의 도덕적인 훌륭한 스승 랍비로 밖에는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가룟 유다가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의를 갖다가 그는 인정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어때요?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판 이유가 돈 때문인 것 같아요? 만일 돈 때문에는 은 30냥을 가지고 도망가야 돼, 이 사람이요. 그 자기 마음대로 그 은 30냥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면.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 돈 그걸 받고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돈을 내놔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면 내놓습니다. 뭐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소에서 그 사형 언도가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면서 내놓거든요. 당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녀 보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한테요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때로는 얼굴에다 사람들이 침을 뱉기도 하고 뺨으로 때리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조금도 흠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당시의 최고 재판소인 이 빌라도 재판소에 나가서 한번 재판을 받게 하자.
여기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런 수욕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가룟유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빌라델피아서에다가 내놨더니 결국은 사형 언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빴다 하면서 결국 은삼전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재판소에서 예수의 의를 그런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의는 어떻게 인정되어집니까? 그분께서는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의롭다는 증거가 어디 있었어요? 부활에 있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의 의를 갖다 우리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바로 그분께서 의롭고 성결하다는 것이 그 표적이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갖다가 증가함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유다의 잘못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에 예수를 주로 그는 고백하지 못했고, 그는 인간의 방법으로서 의를 갖다가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겁니다. 더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또 뭐였어요? 예수님 왜 팔았습니까? 그건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죠.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건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에베소서 1장에 대한 쭉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과거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에베소 2장에 가면은 설명하고 있죠. 전에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왜요? 우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마귀의 지배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요, 자기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신앙적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령에 의해서 지배함을 받을 때이죠. 근데 어떨 때는 야, 내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끔찍한 생각을 갖다 가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사단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이죠. 이 정신병 걸린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해 보면요, 귀신이 처음에 들릴 때에는 이게 귀신의 생각인지 자기의 생각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귀신 내쫓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랜 되다 보면은 귀신의 생각인지 자기 생각인지 이게 섞여가지고는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속에서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게 됐을 때 이걸 영적으로 구별해야 되는데, 가룟유다의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줬을 때 이 마귀의 생각을, 사단의 생각을 자기 생각을 알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게 청교도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가 날아가면서 우리 머리에 똥을 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나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까만 교복 입고 왔는데요, 햇빛 가다가 비둘기인지 뭔지 볼일 보셨는데 옷에 막 묻어갖고요, 잘 닦이지도 않더라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근데 가끔 그런 나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새가 똥 놓을 수 있다니까요. 이건 내 의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는 뭘 가리키냐면 그 새가 네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쁜 생각이 순간순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봐요. 그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뭐 주변에 많은 여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그 우리아의 아내가 모욕하는 걸 봤다고요. 여자가 모욕하는 걸 한번 볼 수는 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의 문제는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스칠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될 테인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읽어보게 되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다윗의 생애 속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며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져요. 근데 11장과 12장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 가운데 근친상간이 일어나죠. 자기 자식 가운데 살인이 일어나죠.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갖다가 모함해갖고 반란을 일으켜갖고 결국은 내쫓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건들이 다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11절과 12절 사건이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사건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순간에 그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생 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가정에는 칼이 떠나지 않게끔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나쁜 생각이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뭐였어요? 그 사단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으로 알고 그런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문제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가룟 유다의 최종적인 문제는요, 어떻게 죽습니까? 그 사람 자살을 하거든요. 왜 기독교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어린 소자 앞에서 3번이나 그렇게 부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인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면목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를 믿겠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그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가룟 유다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룟 유다를 미워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이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틀려요? 맞아요? 가룟 유다. 점심 먹고 나는데 계속 이게 체하는 얘기만 하죠. 이해가 잘 안 가죠. 가룟 유다가 왜 양심적이냐면,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도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수되게 많은데, 가룟 유다는 적어도 자기가 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이 책임 속에서 자살하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도덕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양심적인 사람은 될 수 있지만은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정말 신앙의 사람이면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지난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를 세워줬을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었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음란죄 범했죠. 권력 남용죄 졌죠. 자기가 우리아 아내와 그 불륜을 맺고 난 다음 그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끔 그렇게 만든 사람, 살인죄까지 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 잘못한 게 있어요. 뭐 잘못했어요?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가 드렸어요. 이거 월권이었겠죠. 그럼 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예? 뭐요? 잘 안 들려요. 예?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잠깐 묻는 거거든요. 사람 진멸하라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취했어요. 왜 그렇게 취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것이 탐이 나서 취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사울 왕위에서 큰 잘못이었어요. 그러면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해 볼 때 실제로 다윗이 엄청 그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울 왕은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의 잘못을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득이해서 내가 할 수 없어 했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를 시켰지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몰래 은밀한 가운데 죄를 다 꾸며놨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름도 없던 무명의 선자인 나단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서 당신이 그 죄를 범한 사람들 얘기를 해요. 당시에 다윗의 권력 가지고 그까지 선자 하나 목 하나 베는 것은 일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더니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32편, 134편 이런 데 보면은 다윗이 참여하는 시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막 눈물이 침상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그는 철저히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가룟 유다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신앙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회개하지 못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결국 버림받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생활을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가기 전까지는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수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갖기 전까지,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결국은 그 주님을 버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훌륭한 랍비 스승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빌라도 재판장에 나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를 죽인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교를, 그의 의를 하나님은 입증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영적인 역사에 의해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가 미혹되게 됐을 때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사단의 생각들을 움직이는 가운데 결국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며 타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는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호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생활 속에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